야고보서의 팔복이라고 산상설교에 기록한 대로 성령의 8가지 열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합니다.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지혜를 얘기할 때 바로 이 부분, 그죠? 그래서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 그죠?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면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말씀 그대로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나니 한 그대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어야 될 것이 뭔가,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살아내야 될 삶이 오늘 본문의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꾸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 내 삶의 이런 부분들 구원받고 난 후 내 삶에 맺혀야 될 의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요. 신앙은 그 사람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러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는 뭘까?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스메이커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전쟁 중에 있는데도 캐롤을 부르면서 들어가면 죽을 줄 뻔히 알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들어갑니다. 그리고 캐롤을 불렀더니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캐롤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하면서 나갑니다. 뭡니까? 목숨 걸고 와요. 목숨. 세상 지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화평을 만드는 일에 목숨 겁니다. 네, 그것이 귀한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신앙인의 자세를 한마디로 화평케 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고요. 이것은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을 심는 사람들,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것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욕망에 의한 분쟁은 자기 분수를 알면 포기될 수 있는 욕망이기 때문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내가 너무 욕심이 많구나.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근데 분노로 인한 분쟁은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이란이나 그죠? 그 주변에 있는 나라 무슨 파 해가지고 나눠져가 싸우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아주 그냥 원수처럼 싸웁니다. 분쟁의 원인이 해결이 안 됩니다. 이미 오랜 동안 있었기 때문에요. 그거는 요한계시록에 얘기한 대로 잠깐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누르고 있을 뿐입니다. 때가 되면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서 얘기한 대로요. 인류 4분의 1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전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근도 포함되어 있고 병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람 손을 놓으면 뭐가 주도하냐면요. 분노가 그 일을 합니다. 분노.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무시됐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거부당했다 믿어질 때 분노는 논리적인 과정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노는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편이 망하든지 용서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판가름 납니다. 분노는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 사이의 증오나 인종 말살 정책은요 전부 분노에서 나온 겁니다. 열등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분노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한 겁니다. 프레스에 계속 누르는 겁니다. 용수철을 계속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튀어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터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부에게 칼을 주셔서 질서를 보존하게 하신 겁니다. 정부가 칼로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이 세상은 보복의 피로 덮이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룰이 없으면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냥 다 망합니다. 이 정부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것이 분노의 완전한 해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에는 그 분노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분노의 원인을 바로 알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사람이란 그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왜 분노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분노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우리 죄의 사랑 가운데 특별히 아들들 가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지 않으십니다. 분노로 가득하게 돼요. 자기 동생들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우리 마음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와 미움이 가득하게 합니다. 마치 잠재되어 있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을 향해서 폭발하듯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노입니다. 분노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퍼붓고 자기가 살든지, 그런 경우는 자기는 괜찮지만 상대방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고요. 또 하나는 분노를 스스로 삼켜서 결국 자기 자신을 죽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걸 참기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피해를 입습니다. 이 기쁨이 없는 분노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는 이 분노를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분노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었고 모두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고 서로를 향해서도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끝내고 난 다음에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용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거지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안에 용납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별것이 아니면서 절대적인 존재처럼 날뛰었던 것이 얼마나 무서운 교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고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그러면 그 다음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을 심는 자의 특징은 그래서 단순합니다. 머리가 복잡한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머리가 단순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인해서 단순해진 사람은 정말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자기를 자꾸 비춰보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32장 17절에 보면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의롭다 여김을 받는데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이거는 자격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근데 이것 자체가 의의 열매가 아닙니다. 의의 열매는 실제로 우리 생활에 의로운 열매가 가득한 것을 말해요. 하늘의 지혜로 살아낸 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됐다 생각하면 안 돼요. 출발점에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심어야 됩니다. 뭘 심어야 됩니까?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렇게 8가지의 삶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바른 관계에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에는 자기 멋대로 했지만요, 이제는 룰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라는 룰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냅니다. 그래서 부모 사이에서도 지난날에는 탕하였고 불효자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말씀 안에서 바른 관계가 세워집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주 안에서 공경하는 바른 관계.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공경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극진히 모십니다. 왜요?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종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삶에 바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부부 사이도 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른 관계에서 모든 것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보다 더 두려워합니다. 존경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삶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 속에서 어떻게 삶의 구조가 신전의식이 그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고요. 보든지 안 보든지예요. 빌 할베스 목사님 만들어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 당신은 누굽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그때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때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다 해도 계속 가지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는 생각지도 않은 많은 열매가 열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지각을 사용하고 양심이 회복되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양심에 파손되지 않도록, 이것이 회복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지각을 사용하지 않고 신앙을 급성장시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는 논리가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의 체험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뭐를 위한 겁니까?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한 체험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의의 열매를 위한 촉진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그 속에 파묻혀 버리면, 신비주의에 그냥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매달리고 뭘 잃어버리냐면요, 건전한 지각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 세상 말로 말하면 이 신비한 황홀경에 빠져 있는가? 뭐 쉽게 말하면 변화산에 올라가서 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줄기 하나는 모실 하나는 엘리엘 짓고 여기서 있읍시다, 이 얘기입니다. 신비주의입니다. 그죠? 그냥 뭔가 하늘의 신비한 것을 체험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십자가 지고 모두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거기에 푹 파묻혀 버리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면요, 그럼 그 경험이 나로 하여금 어떤 삶으로요? 건전한 지각,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경외하고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이 무슨 관계예요? 부모와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는구나. 왜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셨으니까, 확신을 주셨으니까 그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머뭇거리고 거기서 안주하고 나오지 않으려고 하면요,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잘못되는 겁니다. 그냥 뭐 신비스럽게 환상을 보고 뭐 방언을 하고 뭐 통변을 하고 다 좋은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작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다 좋은데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를 고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 자녀를 이렇게 보면요, 뭐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됩니까? 지각을 사용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를 낳는데 그냥 전혀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걸 뭐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그런 상태에 있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이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삶의 면면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하늘의 지혜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8가지 이 모습이에요. 화평하고 관용하고 온순하고 양순하고 하는 이런 이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바른 질서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이 세상의 분쟁의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내 안에서 일어난 욕심을 자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바른 말씀의 조명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정직이 살아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스스로 제갈 불려서 성령께 복종하는 것이 이 세상을 달라지게 하는 길입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신령한 지혜로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의의 열매가 그리고 상급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말씀대로 세상 지혜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구약의 애굽의 바로와 페르시아의 하만입니다. 세상 지혜를 대표합니다. 자기가 계획했지만 결국은 끝이 안 좋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대표하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오직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가신 것 같지만, 하지만 결국은 부활승천하셔서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앉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그러니까 평강의 왕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오늘 본절 말씀처럼 이 땅에서
온유와 양순, 관용 그 자체의 모습으로 화목제물이 되어 죽으셨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본문의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입니다. 그리고 살아내야 될 지혜입니다. 알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라요, 그렇게 행하라고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그냥 대충 살지 말고 그냥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죠? 의롭게 여김을 받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 스타트 라인에 쓴 겁니다.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성을 위해 달려가는 동안 하늘의 지혜로 그죠? 심은 대로 거두는 의의 열매가 가득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변화돼야 사람들이 봐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구나. 저 사람도 변화된 거 보니까 가능성이 있겠구나 나도. 그리고 주님 앞에 오게 해야 됩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았는데 저 사람에게 변화되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것은 부모와 바른 관계가 되고요. 이 바른 관계는 이웃을 향해서도 사랑의 태도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이 관계가 경외하는 삶입니다. 보든지 안 보든지. 그래서 부모는 뭡니까? 잣대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의 그 잣대는 부모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걸 보면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볼 수 있고요. 그 태도는 뭐로 나타납니까? 이웃에게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이걸 통해서 나타납니다. 나 혼자 구원받았으니까 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나 혼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힌 가운데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두고 살 때 우리의 삶에 이 화평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이 8가지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기도 생활 속에, 또 삶을 살아내는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